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6월 2일 주일 예배였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본 시간에 이제 몇 차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장 이제 지나서 이제 2장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왕들로 킹스 앤 프리스트라 그랬었거든요. 왕들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제 삼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은 너무 못 보는 게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으시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해갈 존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바라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게끔 그렇게 이제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원망하고 대적하지만은 정말 저 영혼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 돌멩이를 갖다가 막 잘게 부숴가지고 흙이 되게 하듯이 아주 이 좋은 밭이 되게 하듯이 이 강팍한 우리 심령들을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마음이 갈려지고 그 좋은 밭이 뭡니까? 좋은 밭이 그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밭이 거름이 있잖아요. 거름이 있어가지고 그 거름 냄새가 좋습니까? 막 아주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냄새 나는 땅 거름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은 밭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밭을 이 말씀으로 계속 좋은 밭이 되게 하셔가지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게끔 복음을 그때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이제 1장에 그 예수님의 모습,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아주 흰 양털 같고 양털같이 희고 좌우에는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날선 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쪼개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요. 아직 죄인인 사람들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막 수술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손에 7별이 있었죠. 그죠? 7별. 7별이 있었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 다음에 7촛대를 보여주셨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7촛대가 지금 여기 나오죠. 7촛대. 그 지금 이 금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금 한 달란트를 쳐서 이렇게 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회가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죠? 그 7개가 뭐냐 하면은 7촛대인데 이제 그 불을 7촛대 그 등잔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불이 환하게 켜지는 거거든요. 이 7교회가. 그래서 7촛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 7촛대를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7촛대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의 형태를 이제 7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대별로 장소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7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7별은 예수님이 손에 7별을 쥐고 계셨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이제
그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에 이제 기름을 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믿어지면은 그들이 죄사함 받으면은 의인돼요. 기름이 들어가니까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제 그 1장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제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제 먼저 볼 시간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소모나 교회까지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냐 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거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성경에. 예.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어땠어요? 처음에 교회로 시작을 하려면 복음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모임을 형성하게 된 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탄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냥 이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뭐 수십 년에서 뭐 100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어떤 기간은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은 복음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제 본인은 그래요. 본인은 복음은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 이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죠. 그죠? 힘있게 나가면서 그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든. 그래서 이제 복음 말고 다른 곳으로 좀 나가자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입에 복음을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는 이게 당신이 딱 쥐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영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귀가 왜 아주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복음 얘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곱 교회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딱 손으로 주셔가지고 복음만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도자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 복음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일곱 교회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막 힘있게 나가다가 막 복음 말고 이제 좀 복음 좀 숨길까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자식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힘있게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사람들 계속 이제 계속적으로 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어때요? 복음을 숨기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추구했다 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계속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래서 돌이킨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그렇게 복음 말고 다른 거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뭐 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핍박을 피하기 위한 거였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마음 요만한 구석에 그러나 이제 또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길을 저가 간 적이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으시고 아주 쫄딱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아주 그냥 헉헉거리면서 이 복음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은 복음에 선 사람들, 복음에 막 예수님의 피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게 하셨습니다, 저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만으로 이제 달려나오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잖아.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얘기잖아.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숨기는 것,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께 아뢰고 제가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옆에 그 갑순이가 구원을 받았다. 그 갑순이가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예. 이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미 마귀를 이겼어. 우리가 이긴 게 아니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다. 마귀를 이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이긴 자가 된 거죠. 이미 마귀를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은 복음만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거는 그 이스라엘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들의 생활이. 뭐 이렇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자랑하고 뭐 노래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 안 그럴 때도 많았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복음을 숨기다 보니까 내가 그냥 노력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또 그런 막 생각이 막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잖아. 그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보여,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나한테 있어. 이 보혈 때문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쵸? 그러니까 복음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복음 하나님이 아주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이 귀한 보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갖다가 입을 꼭 닫고 뭐 얘기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나간다고 그랬을 때 다른 거를 의지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60명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그냥 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또 금방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그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후손들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네.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7교회 사자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이 이어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일으키잖아요. 이 복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서 돌이킨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고 이긴 자, 그러니까 다 많이 이겼죠. 그러니까 많이 이긴 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들의 모임이요. 그러면은 의인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진짜 마귀에게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복음으로 승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너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역사와 임무가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나가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긴 자라는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긴 자고 그 이긴 자들이 이제 복음을 숨기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긴 자가 나올 수가 없지. 어떻게 이겨 복음을 안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긴 자들이 너네가 너를 이기게 한 게 뭐냐 복음이 아니냐 복음 예수님의 피만을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정신 차려갖고 이제 그죠? 복음 말고 딴 거 추구했던 사람들 정신을 차렸어.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듣고 그래갖고 이제 이 복음만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 먼지 떨어내는 작업도 또 상당해요. 아주 저도요. 막 이게 이 금반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먼지에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뺏겨내신 거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이 복음으로 돌이킨 날 마음을. 그러면서 오후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 정말 지옥 가는 거, 지옥 간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천국,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천국을 가니까, 예, 천국 간다는 사실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군요. 지옥 안 간다는 사실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군요. 지옥 가는 사람도 너무 끔찍한 것이군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다 보면은 이 복음을 숨기고 하다 보면은요,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랬어요. 전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를 이렇게 가미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징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은 먼지에 쌓여 있었다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쫄딱 엎드려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지금 잘못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그때 제 잘못을 이제 고백을 하면은요, 그때 막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짱짱하게 나가는 그 복음 가진 성도들 있잖아요. 제가 막 그랬어요. 아니 왜 예수님의 피만 얘기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제가 구원받은 지 그때가 3년째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저를 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는 패역한 거잖아.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잠깐이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요, 복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음만 얘기해가지고 핍박을 받을까, 쓸데없이. 좀 다른 것도 좀 요렇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핍박을 피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쫄딱 엎드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2년 만에 이제 거의 2년일 거예요. 그 복음의 선, 제가 판단했던 복음만으로 나가는 그 전도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랬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때 이제 멋도 부리고 이제 아쉬웠으니까. 아주 또 이제 멋도 부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예배당, 이제 그 전도 집회를 찾아가게 된 거죠. 나름대로 나도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뭔가 잔뜩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사모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제가 이제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모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돌아오면서 일을 하셔가지고 잘 때 잠이 안 오는 거지. 새벽 3시까지. 그러면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 마음 있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뭘 발견하냐 하면은 저를 보면서 제 간증을 보면서 이 복음은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까지도 핍박을 받는 거야. 나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있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분들로서 정말 복음만으로 나가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건다든지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거 그냥 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러면서 물리치시고 정말 복음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만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왜 그 사모님께 감사드리냐 하냐면은 뭐 어떤 인간적인 얘기 안 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주 뭐 수긍을 안 했어요. 이분도 이제 구원받은 분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그러나 이제 뭐 그렇게 제 영혼을 그렇게 이렇게 막 저거 할 줄은 몰랐죠. 그때 들을 때는 나도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복음으로 행구를 완전히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에베소 교회 성도였다가 복음으로 돌렸네요. 그죠? 회개하고서. 그런데 이제 심각한 사실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직까지도. 그거 너무 엄청나죠. 그거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주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자기 식구들이지. 식구들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을 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복음을 숨기는 바람에. 또 하나님이요, 이 복음만으로 나가야 또 일을 하셔, 보니까. 그죠? 이렇게 복음을 숨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먼지로 많이 쌓여있을 때는 왜 내 자체가 이제 복음은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도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제, 글쎄요. 아주 검이 날카로워야지. 그쵸? 예. 검이 날카로울 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서도 이제 뭐 사람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뭐 길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일단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2년 동안 엄청 힘들었던 거죠. 돌아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구나. 그리고 복음만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그 여호수아 갈렙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을. 그죠? 믿음의 말을 한다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왜 저 사람은 맨날 복음만 얘기하나, 뭐, 이제, 이러면서 판단하는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복음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그 복음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 복음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7 교회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이켰을 때에 옆집에 이제 갑순이가 구원을 받았어. 그 갑순이가 이제 이긴 자가 된 거죠. 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이건 3장이네요. 그죠? 3장 사대교회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지금 이제 제가 먼저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니까 가라사대. 네. 사대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하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7영이죠. 7영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7영이 또 어디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1장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7영과 7별 그죠?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있는데 그 7영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7영. 스가랴를 볼까요? 스가랴에 보면은 눈이 나와요. 눈이. 스가랴. 스가랴가 이제 BC 520년에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네, 선지자인데요. 자, 스가랴가 이제 3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말씀을 그러니까 이화균 유튜브에 이화균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사함. 그 여호수아가요. 더러운 옷을 입었던 상황이었거든요. 3장 4절에. 그러니까 죄인이었죠.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이 재건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멈춰 있었으니까. 근데 이유를 몰랐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 머릿돌은 아마 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재건이 그러니까 이제 536년부터 성전 재건 작업을 해가지고 520년에 이제 이 스가랴에게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16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작업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려 16년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는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성전 재건이 안 됐었나? 표면적인 이유는 뭐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방해였지만은요,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을 못 받았었어요. 복음이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니 복음, 예수님의 피로 의인되게 하셔서 그가 이제 기름이 들어갔죠. 그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가지고 그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4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되는 거죠. 그 스가랴 3장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죄를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5절에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주 깨끗하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정황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네, 그래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한 돌에 눈이 7이 있다. 7 눈이 뭐예요? 7 영이죠. 그죠?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7 눈이 있어요.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에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7 눈이 뭡니까? 7 영이잖아. 그죠? 7 눈. 7 영. 근데 그 7 영이 사대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죠? 네. 이 눈은 뭡니까? 눈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보잖아요. 그죠? 눈으로. 여러분의 그 두 눈으로 뭐 못 볼 거 없이 다 보잖아요. 그죠? 그냥 산꼭대기 올라가면 그냥 어때요?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잖아. 여러분의 그 눈이 얼마나 좋은지. 그 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또 7 눈이라고 말씀하잖아. 7 눈. 그 하나님의 눈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못 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보실 게 없는 거지. 하나님의 눈은. 근데 그 눈이 우리 인간의 요 아주 이 제한적인 육체의 눈도 얼마나 그 많이 봐요. 그죠? 아니 비행기 타고 보면은 웬만한 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뭐 그렇게 뭐 전체를 갖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이 또 7이다 이거. 7이다 이거. 7. 7 영이 7 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간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눈이지.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봐. 천국과 지옥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봐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뭘 보나요? 야, 지옥이 영원히 불타고 있어. 거기에 카톨릭 교주가 영원히 불타고 있어. 이거 보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불을 지옥에 갔어.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는 그 7 영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7 영을 가졌다.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들 그 지금 시대에 존재하는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예배당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과연 나는 어디 예배당에 속해 있나? 그러니까 어디 교회인가? 이거를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대교회는 어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죄인은? 그러니까 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그러나 이제 사대교회는요, 그래도 몇 명 있어요.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사대에 흰 옷 입은 자가 있다. 흰 옷 입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다 죄인인데 있잖아요. 예배당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5천 명이 다녀, 이제. 다 죄인이요, 이제. 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복음이 이단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그런데 이제 몇 명이 아닌데, 의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었어. 의로워. 난 영원히 죄가 없어. 깨끗해. 천국 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 5천 명 중에서 서너 명. 그거를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당이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이화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일 먼저 뭐 예배당 가서 종치고, 뭐 예배당 종치고,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학생회 회장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뛰어났죠. 저희 어머님도 이제 권사님이셨으니까 그랬는데 서울에서 온 어떤 자매님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어떤 전도 집회를 갔다 오시더니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너 거듭났냐? 그 말에 이제 처음엔 기분이 안 좋았지. 아니 내가 열심히 믿는데 뭘 뭐 거듭났냐 안 났냐를 따지고 말이지. 그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차로 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처음부터 느낀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자 씨름을 했다고.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을 활짝 열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네. 내가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예수님의 피로 의로와.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당에서 그 장로교에서 복음 전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에 구원받은, 그래도 이제 그나마 너 거듭났냐? 이게 도전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받은 거죠, 혼자. 이제 혼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항상 도전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신랑이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또 복음 전해갖고 이제 그도 구원받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이제 거기를 다닌다. 그러면은 거기가 사대교회가 되는 거지. 그죠?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네요. 제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 그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 목회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두세 명이 있는 거죠. 자,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결국 도적같이 임하겠다. 내가 거듭나라 이런 말씀이죠. 사대교회. 자,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대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대부분 넓은 문으로 가죠.
핍박이 없는 넓은 문. 그냥 뭐 무조건 뭐 열심히 하면은 뭐 예수 믿는 걸로 주일 예배 드리고 뭐 11조 내고 뭐 봉사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뭐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러면서 이제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무리잖아. 5천 명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은 딱 두세 명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4,996명. 이 사람을 따라갈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받은 그 세네 명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이기는 자,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되면은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말씀이 믿어져서 의인되면은 그가 흰옷 입은 자죠. 흰옷 입은 자, 천국 가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흐리지 아니하겠다.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사대교회를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어떻게? 사대교회가 먼저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여기 7촛대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죠? 7교회, 7촛대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 이제 어느 하나가 이제 사대교회다 이런 얘기죠. 근데 먼저 번 시간에 본 거 어느 하나는 에베소 교회고 또 어느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버거머 교회, 또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그 다음 라우디게아 이제 이렇게 이제 7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요 사이를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근데 이 복음은 영원하다. 7교회의 사자, 복음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아주 꽉 잡고 계셔. 예수님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촛대 옆으로 감람나무가 있었죠. 올리브 트리. 그래서 스가랴 4장에서는 위에 주발이 있었잖아. 요 촛대 위에 주발이 있었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쪽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붓고 이쪽 감람나무에서 이제 주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주발이 이제 또 7관이 있어가지고 요 7촛대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주발에서 내려오는 기름이 이 7교회 전체를 갖다가 불을 환하게 밝힌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스가랴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스가랴 13장 8절 말씀 볼까요? 1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주야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렸죠,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와 더러움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열렸습니다. 셈이. 자, 13장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네. 자, 하나님이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되시는 말씀을요.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한다. 3분의 1은 멸절한다. 그런데
3분의 1은 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3분의 1을 하나님이 아주 금같이 연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멸절은 안 시켜. 금같이 연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으로 나오게끔 아주 하나님이 아주 연단을 하신다는 얘기지. 금같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3분의 1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막 고통을 줘도 나 끝까지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안 나와 하는 사람들은 3분의 2에 속한 사람들이요. 멸절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이제 이 하나님이 금같이 막 연단을 하시는데, 예, 복음으로 나와. 그래서 그게 3분의 1이라고.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어디 말씀이냐면은요. 7장입니다. 예, 7장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자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족속과 각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다 구원받았어요. 흰옷을 입었어. 다 의인 됐어. 종려가지를 손에라는 말은 없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어요. 막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여기는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천국이에요. 천국. 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큰 무리가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 아주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네, 7년 대환난. 그러니까 7년 대환난이 왜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오라고. 저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한다 그랬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 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냐고. 그럴 때 막 하나님 죽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나온다 이 얘기죠. 아까 스가랴 13장 말씀 3분의 1이야.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다 그러면 25억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이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요. 이번 시간에 사실 버가모 교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4대 교회부터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지금 그 뭐예요? 다 죽은 자고 몇 명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으로 나오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그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두 증인 그리고 두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서머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서머나 교회가 이제 자연스럽게 서머나 교회로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서머나 빌라델비아 같은 그 두 교회. 지금 대한민국에 두 교회가 있습니다. 예, 복음 전하는 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머나 빌라델비아 같은 그 두 교회를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을 해가지고 이 7교회를 다 불이 환하게 밝혀가지고 어마어마한 3분의 1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품고 계신 계획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나올 거거든. 근데 이제 그 WCC, WEA 이 이제 그 로마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 찍은 이 WCC, WEA를 아주 막 그냥 반대하면서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반대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것도 사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거절을 하면서 또 WCC, WEA하고 대항을 하고 거기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정작 또 하나님의 복음에는 또 나오지를 않아.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갖다가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한번. 어떻게 하시겠냐고. 금같이 시험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은, 다른 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은, 또 뭐 어떤 양반은 그러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막 그냥 어떻게 그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냐? 뭐 이러면서 막 그래요.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그런다고. 왜?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시냐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어니 그 말이 떨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또 찾아와. 그러면은 이제 그 해결점을 갖다가 어디서 찾아? 하도 답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왜 어렵지? 어려움 다 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왜 어려울까? 이 복음으로 나오라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항복해야 돼, 이 말씀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항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왜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해결이 다 단박에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데요,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 같은 시련을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통당하지 마시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